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대한 세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를 실천하시면서 고난의 자리를 잘 지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린 그런 건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나만은 피해 가기를 바라면서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고난과 고생 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낯선 손님처럼 찾아와서 이제는 제법 내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젠 제법 익숙해진 이 고난이라는 손님을 신자로서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이 그 답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기도문으로서 유명한 시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람어로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조롱, 비방, 그리고 외로움, 슬픔, 절망 같은 감정들, 그리고 거독도 속옷도 나누고 뺏기는 예언과 같은 장면 등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기도하셨던, 그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 주변 사람들의 벌어지는 행동 거지들, 실감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부재의 때에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신앙에 가야 하는가 하는 매뉴얼과 같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사순절 5번째 이 말씀 통해서 3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시라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친절하게 예쁘게 불러봅시다.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주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일전 땡전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고난 중에 신음하는 게 전부일 때,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어도 응답 없다, 부재가 느껴질 때에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계속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의 자리에 시편 저자가 그러하듯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손님이 되어버린 고난 앞에서 친밀하게 그리고 예쁜 언어를 써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쁘게, 친근하게 말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습관화합시다. 그런 말버릇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개발해 봅시다. 힘들 때에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친밀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시집갈 때 딸들이 엄마를 들이받냐? 왜 꼭 엄마한테 꼭 속을 다 보이고 못된 딸처럼 했다가 시집가냐? 숙제였어요. 여러분 다 재미는 그렇게 보이는 줄 다 경험 있으시죠? 이제는 파트너가 바뀌어서 이제 남편에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조차도 예쁘게 말하는 것. 내 사람이요, 내 거요, 내 편이요. 넌 나랑 결혼했으니까 편하게 막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것도 영역입니다. 그것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기도가 이게 뭐 기도야 쉽지 않습니까? 불평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탄원 아닙니까? 애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야훼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하게 마음에 쏙 들게 예쁘게 말을 하는 훈련에 돼 있으셨기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영적 고수의 생존 말버릇 이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보통 여자분들 얼굴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보는 게 맞대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얼굴은 잘 안 들어오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저희가 메시지를 프로세싱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사적인 것을 대화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과 비슷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웃기느냐고 하잖아요. 예쁜 건 오래 못 간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예쁜 거는 오래 가냐? 안 예쁜 건 더 오래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웃긴 말이지만 그분이 전곡을 찌르는 재해석을 한 말이에요. 예뻐서 결혼하고 얼굴 뜻도 얼굴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깊게 진하게 금처럼 변함없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 보수, 개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첫 번째 드리는 묵상 꼭 기억하셨다가 어려움이 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두 번째 묵상하기를 고난의 자리에서는 이 고난을 잘 표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묵상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말로, 행동으로, 취미로, 운동으로 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표현을 잘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당한 고난을 표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도 잘하셔야 되고 행동 거지도 잘하셔야 되고 눈빛을 두는 위치도 잘 둬야 되고 그게 악기면 악기로도 표현해야 되고 그게 운동이면 운동으로라도 표현해야 되고 취미생활이면 취미라도 좋사오니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한 고난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익스 프레스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표현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의 이유, 내가 고난을 겪게 된 원인,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 이 고난이 와서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 된 감정 상태 등등을 익스프레스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훈련, 이것이 돼야 합니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정서가 멋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고매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바깥으로 익스프레스 하는 거에 1인자입니다. 비방도 조롱도 수치도 비웃음도 죽을 맛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표현한다고요. 11절에 가면 환난이 막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만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움에 사무쳤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익스프레스 눌러서 바깥으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느냐고 파산의 힘센 소들처럼 공격해 온다고,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고, 주인 없는 들깨처럼 여기저기 나를 조롱한다고, 다 언어 이상의 것에 담아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물같이 녹아내린다고, 내 뼈가 어그러졌다고, 내 육신과 심령이 밀랍같이 녹아버렸다고, 힘이 말라 박살난 질그릇 조각 같다고, 내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버렸다고, 개들이 나를 사냥하듯이 때려잡아 찢어 팔기려고 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비방, 조롱, 수치, 비웃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 몰골이 말이 아니야, 내 심령이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 지금 나는 너무 예민해졌어. 내가 내 뼈다귀의 모든 뼈 부위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금식해봐요, 그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 겉옷을 가져가고 거기까지만 해줘야 되는데 속옷도 찢어발긴다. 아니 이것은 다윗이 겪었던 감정을 묘사한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처절함을 표현하는 일맥상통하는 그 이상을 능가하는 언어가 없어서 그걸로 그냥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상태와 형편, 감정 상태를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난이 오신다면 꼭 조목조목 표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도 보고 있을 터이니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이래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시어머니가 충청도 어머니를 둔 딸들과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같이 김장을 담궈요. 이때 시어머니가 고춧가루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딸들은 알아듣는데 서울 며느리는 못 알아듣는. 고춧가루 떨어졌는지는 충청도 말로 네가 가서 고춧가루 빨리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듣죠. 충청도식이 그래요.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남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서비스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커피를 타는데 한 5숟가락을 탔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장희빈이 이거 먹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말이라도 직접적인 말이든지 저 같은 충청도 사람같이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의사소통을 좀 간접적으로 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왜? 거기서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요, 언제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새벽 기도 때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20분, 30분 간단하게 전하거든요. 그래도 참고 다 전했어요. 여기서 저 아래까지 기어 내려갔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아프면 누구 찾아요? 주님은 두 번째고 아내를 먼저 찾게 됩니다. 전화를 빨리 했죠, 아내에게. 그때 작전기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버스를 탈래다가 제 전화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핵견색병원에 응급으로 아내가 운전을 해줘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전부 다 저처럼 아픈 사람들만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더러 간호사가 와서 물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조금 아프다고. 지금 기어서 왔는데 조금 아프다. 괜찮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충청도 같은 충청도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은 지금 나 거의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10 중에 10 over 10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little 영어를 또 제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little 조금 아프다니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옆에 흑인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가 보면 거기 간호사인가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저처럼 응급실에 왔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러고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오 마이 갓 하면서 사람들 눈치 계속 봐요. 그런데 의사가 왔어요. 저 먼저 봐줄까요? 오 마이 갓 봐줄까요? 오 마이 갓한테 가더라고요. 오 마이 갓.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 마이 갓 했어야 되는데 그분에게 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기 표현을 숫자로 하니까 정확하던데.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안 오셨네요. 김은환 집사님이랑 영 선생님이랑 식당에 갔습니다. 타이 식당. 또 뭐 저는 뭐 맨날 짜장면만 먹었지 타이 식당도 안 먹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맵게 해줄까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little bit spicy. 저도 little bit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little bit spicy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집사님께 물으니까 level 4.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말할 걸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영 선생님께 그 사람이 얼마나 스파이시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7, 10 이러더라고요. 내 거는 싱겁게 나오고 그분들 거는 입맛에 맞게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표현을 다 하시라. 저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훈련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자리의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편 22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이 시편 중간중간에 신앙 고백이 삼겹살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시컨 불평하고 탄원하다가 3절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주님은 날 때부터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10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자기 신앙 고백을 새끼줄 꼴 때 넣듯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황소와 사자와 개에다가 자기의 고난을 감정이입시키더니 그 다음에 이 19절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니 삼겹살 들어가듯이 신앙의 고백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또 불평하고 고백하고 울부짖고 계속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2절 23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선택한 것과 같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동하는 은사자가 돼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공동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서약하고 공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번째 묵상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계속 구하는 자세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주석했을까 찾아봤습니다. 왜? 장로교에서 이만한 주석가가 없어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이중적 표현이다 라고 주석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뜻 이 표현을 보면 모순 아닙니까? 내 하나님 그래놓고 왜 버리셨어요?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중간중간에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모순적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입술에 언어에 고백에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셨다고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역시 칼빈. 왜 500년 넘게 훌륭한 주석가라고 우리 장로교가 칼빈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바이블 패시지든지 Give me the any passage I'm gonna show you the Christ. 아무 성경이나 줘봐.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줄게. 이런 깡다구를 가지고 주석을 할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주소가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선명하게 set aside 해놓고 성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성령의 개입과 도우심을 성도의 기도 생활에 인풋 해주고 있는 500년 넘게 가는 주석가 존 칼빈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꼭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복이란 말입니까? 시편 119편 67절 고난이 유익이 있답니다. 고난 전엔 내가 잘못 행했어요. 이제는 고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전에는 before 대충 설렁탕 그렇게 신앙했어요. 그런데 고난 after 이후엔 전심으로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낫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로 사랑을 고백할까? 정말 나도 그러고 싶어요. 고난 before and after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고백하는 시편을 또 하나 들여다보세요.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정도 성경의 맛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버려요? 성경이 가보지. 금고에 넣어놓고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 저기 치부책에 결혼 부조금 내놓고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데 이 진짜 이런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고 여기 뭐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질까 봐. 말씀을 맺겠습니다. 햇볕만 내리치면 땅이 사막이 됩니다. 땅엔 비가 와야 합니다. 봄 요맘때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살을 에이는 것처럼 추워야 합니다. 바다도 잔잔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잔잔하기만 하면 바다가 적조가 생깁니다. 파도가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윗물 아랫물을 뒤섞여서 적조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으면 적조 생깁니다. 햇볕만 내리치면 사막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배의 목적이 항행 아닙니까? 파도에 나가는 게 배의 목적이지 정박해놓고 달력에 그림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게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 주시는 통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주님처럼 고난 중에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익스프레스 눌러서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 머뭅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넣어주면서까지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오늘 시인과 같은 삼겹줄 기도자가 되서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많은 임재 속에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말을 친밀하게 그리고 고난을 바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 의탁,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